어, 그, 물어뜯는다는 얘기는 자기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네 지파에 있는 그 수초를 성폭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그 여자를 각을 떠갖고 11지파에다 다 보내갖고 우리 민족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해서 베냐민 지파인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600명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싸운 거에 대해서 또 죽인 거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다른 지파 여자를 붙잡아다가 또 결혼시켜주고 그래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북으로 이 유대 민족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길 때에 그래서 그 자기 지파를 따라 그 위에 있는 지파를 따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 쪽에 남게 됩니다. 특이하죠. 예, 그렇게 돼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면서 거기서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큰 빛이 비추고 막 큰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를 직접 만나면서 이게 완전히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믿는 이 만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래서 뭐 깨닫고 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모든 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복음,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이 강단 메시지 통해서 시편 해가면서 다윗의 시를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내가 몰라가지고 이 눈이 안 열리고 율법만 눈에 열리다 보니까 예수 막 믿음이 믿는 사람은 정말 막 엉터리고 막 이래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인생에 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자를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에서 로마에 전도를 하면서 기독교를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떠나고 동역자가 떠나고 나 자신만 남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재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곳에 뭘 집어넣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아프고 아무 힘이 없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채널,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도 나로부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우리는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사도 바울 외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래서 8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죠. 이 기대한 만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왕후가 특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잡으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노된 나무 밑에 도망가고 노된 나무 밑에서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만 남았는데 데려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죽기를 자청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과 왕후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지금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죠? 엘리야 생각. 이게 내 생각이 뭐죠? 지금 말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하고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립니까? 850명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처럼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좀 막 이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막 왕후가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 그러니까 더 지금 막 들키면 이제 목숨이 이 위태로운데 그게 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죠.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이 남은 자는 누가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을 때 그 언약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남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거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기준이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야 돼. 바울은 신앙의 기준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뒀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남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전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란데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냐면 자기 지식과 철학과 그 자기 위치, 권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 막 이러면서 뭐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의 백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것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우리는 큰 소리 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알고 보면 누가 이길까요? 이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뭐그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김진홍 목사가 성경책 사인해서 거기 그 교도소 수감하는데 거기에 보내줬다. 성경책 읽으려고 한다. 너무 감사하죠. 성경책 읽으면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이거 너무 이거 진짜 그게 기본 아닙니까? 보니까 성경책을 달라 읽겠다고. 근데 그것도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사인해가 그게 보내줬다는데 너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구나.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있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도 막 그 취임식 할 때 보니까 막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 또 감동이에요. 예.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했지만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봉사고 귀머거리가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막 할례도 했죠. 뭐 그다음에 이 제사도 드리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만 이 언약 갖고 있어. 우리 민족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민족은 다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교만 때문에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통해서 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밥상 다 뒤집어 엎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죠. 밥상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줬는데 먹고 힘내라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에너지 그 힘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줬는데 그런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이 덕과 올무가 된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예.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해서 밥상에 밥을 맛있게 다 차려줬으니까 그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의 등은 할머니처럼 꼬부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고 그들은 병든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내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귀가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앞에다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인데 믿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다락방 해달라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정신적인 이 약을 먹을 만큼 어려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하고 다락방 했던 게 생각나갖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갖고 이제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그 학생이 엄마 아빠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알아갖고 막 시달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말하자면 읊조린 거죠. 아는 걸 가지고 말로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 해. 주는 그리스도 해. 그래서 한 거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서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져 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사단이 진짜 겁을 내고 결박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걸 말할 때도요. 우리가 믿지 않고 말하는 거 아는 지식 가지고 막 정보 전달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 실제 문제 올 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있으면 악한 영이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뭐가 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약이 딱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어라.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니까 그 메시지에 은혜 받아갖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세상 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그래 뭐 주일 한번 빠져도 돼. 아무 일 없어. 너 지난주에 빠졌는데 뭔 일 생겼어? 없잖아. 네. 괜찮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생겼지? 예비 한번 빼먹었다고 뭐 다리가 뭐 다치거나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뭐 갑자기 뭐 암이 생기고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빼먹어도 괜찮다라고 계속 속삭이는데 그거에 은혜 받고 아 바쁘니까 이번 주는 뭐 예배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자꾸 하다 보니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뭐가 돼 있죠? 창세기 3장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갖다 준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삼정에 빠지고 그 올무에 걸리고 거기에 우리가 틀에 묶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 운명에 묶인다 그래. 마귀가 갖다 놓은 그 마귀 스케줄에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이렇게 나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게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뭘 모를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요. 이것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진짜 남은 자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준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세세 무궁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남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쏟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뭐죠?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 거제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죠?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누굴 쓰실까요? 남은 자를 쓰십니다. 다 버리고 넘어지고 그리스도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래도 남은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로마 감옥을 봤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울이 목이 잘렸던 그런 이 담도 거기 이렇게 거기 가서 보면서 정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옥중서신을 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했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남은 자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를 세워서 정말 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지파 아닙니까? 없어질 뻔했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아남았던 그 지파인데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면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지도 않고 성공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별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또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남은 자요 또 하나님 정말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어갈 자요 또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으며 이 땅에 정말 저희들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가난과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또 9시까지 우리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